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침입한다 그랬는데 침입, 침노,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본 것처럼 12제자에게 명하시어서 그들을 각 지역으로 복음 전파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편히 쉬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 가서 편히 쉬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기 위해 이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2절부터 쭉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랬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소문을 이 요한이 지금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거는 이 요한이 잘 물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신앙에 잠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분명히 똑똑히 말한 적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기도 알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 신앙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던, 믿었던 그러한 요한이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봤던 그분이 과연 이 세상에 오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과연 맞나 하는 이러한 의심하는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육신적인 어려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요한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믿는 생활 잘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처럼 신앙에 잠이 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좀 그래도 믿는 생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잘해왔다, 나는 그래도 신앙이 좀 있다, 웬만한 시험이 와도 나는 그래도 좀 감당할 만한 그 정도 좀 만들어진 것 같다, 하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여기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몇 절인가요?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참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의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이지만, 이러한 요한도 육신적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신앙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해서 별거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일 가운데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누구라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엘리야도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혼자서 850명,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이길 정도로 그만큼 영권이 있고 그만큼 믿음의 실력이 있는 그러한 엘리야도 그 직후에 가서는 쓰러져 버렸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달라 하면서 신앙에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너 이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임을 추궁하고 나아갈 때 나는 모른다. 베드로가 저주할 정도로 저주하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저주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했다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한 거지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이 사람 모른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 부인한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에 잠이 들었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의 그 정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저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나는 저주받을 거다, 나는 죽을 거다, 망할 거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을 때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하는가 하는 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자기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니 그 신앙이 잠들어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후에 가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환난 가운데서는 신앙에 잠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또 그렇게 가서 미친 척도 하고 다 신앙에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언제든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오전에도 마른 뼈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결코 설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야, 또 우리를 지켜주셔야, 그래야 여러 일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잠들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구하며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잘 믿던 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에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내가 잠들었는가? 분명히 잠들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잠들게 만드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밤을 샜다든지 너무나 피곤하다든지 여러 가지 잠에 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잠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신앙에 잠이 들었는가?
깨어있던 자인데 왜 내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신앙에 잠들게 만든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됩니다. 신앙에 잠들게 만든 그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잠깐 정신이 반짝 돌아왔다가도 똑같은 상황 되면 또 똑같이 잠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가 나를 잠들게 하는가, 그걸 찾아서 없애야 됩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자꾸만 신앙이 잠들 수도 있는 거고, 사람과의 갈등과 마찰 때문에 또 믿음이 좋던 자가 또 순간 신앙에 잠들 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내가 왜 신앙에 자꾸만 잠이 드는가, 잠드는 그것만 탓하지 말고 잠들게 만드는 그 원인을 그걸 찾아서 없애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 순간 잠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 듣고 죽는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너가 지금 감옥에서 소문만 듣고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하고 순간 의심하며 있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 떠나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남은 무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전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요한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봤으면서도 나를 못 믿느냐? 내가 행한 지금까지의 일들 보고서도, 겪고서도, 알고서도, 그러고서도 나를 못 믿는 그런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요한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다 돌아가고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흔들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너희가 본 요한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엘리야,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없는 자리에서는 요한에 대해서 지금 좋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다 그랬어요. 그 말라기 3장 1절 읽어봐 주시죠. 오늘 여기 본문도 있지만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여기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사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길을 준비할 자, 이 자가 예언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예. 그 뒤에 4장 5절도 읽어주십시오. 5절과 6절.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기 말라기 4장에는 엘리야라고 직접 또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요한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17장 마태복음 17장 그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봐 주시죠. 10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 그래서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한을 지금 요한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있는 자리에서는 책망하시는 거고 요한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요한을 칭찬해 주시고 이 요한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참으로 지금은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이 들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없는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이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귀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저 사람 지금 어딘가 좀 약간 이상하다. 우리가 그 현재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또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이상한 말도 하고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지만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또한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성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자인데 어찌 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른 성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볼품없어 보이고 가진 거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하면 함부로 취급당하는 그 사람이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왜 이렇게 대하는가? 왜 함부로 대하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왜 믿음도 이거밖에 되지 않고 왜 내 살아가는 일들이 왜 모습이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나도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인 줄을 알고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귀하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 그릇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담아주시겠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질그릇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나 쉽게 깨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참으로 귀하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우리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보배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만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주고 사셨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다른 성도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겁니다. 9절, 10절이 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가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 구약 성경 이 말라기 아까 3장 1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때까지는 요한이 가장 크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보다 이 진리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이 신약 시대의 이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바꿔 말해서 오늘날은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요한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아까 말라기 4장 6절에 장차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장차 이 엘리야가 와서 할 것이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요한의 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은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꼬맹이, 유치원 학생 그런 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몰라요. 그 못 보고 죽은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 그 세례 요한은 몰랐던 겁니다.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을 누가 찾아갔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거,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슨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지, 그런 거 이 세례 요한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 세례 요한은 모르지만 오늘날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 있어서 요한의 때까지는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오늘날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요한보다 더 크다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걸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 다음 절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안다고 해서 천국을 빼앗느니라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면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한 것이 아니라 침노해야, 그 천국에 침노해야 그래야 천국을 빼앗는다. 그 천국이 내 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잘 배워서 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알아야 그대로 못 살면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게 되는 거고 아예 모르면 죄가 죄인 줄 모르면 회개도 안 나와요. 그게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살고자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 많이 배우는 거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천국이 저절로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침입하는 겁니다. 침입. 어떻게 하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어깨를 들이밀고 노력하고 그래서 침노해야 침노하는 만큼 그만큼 천국이 내 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 힘쓰는 만큼 내 거가 된다. 물론 우리가 이 천국, 그 천국이라는 그 자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천국을 빼앗는다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급이나 그러한 은혜나 그러한 복이나 그러한 것을 침노하는 만큼 더욱더 내 걸로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쓰는 만큼 하늘나라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또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 세상 떠나면 예수님을 믿는 이상 그 즉시 천국 가는 것이 따놓은 당상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여기 모인 우리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은혜와 의와 그 나라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근심이 더 많고 걱정이 더 많고 두려움이 더 많고 하나님 나라 누리지를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천국을 침노하는가 침노하지 않는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그만큼 빼앗는다 그랬으니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겁니다. 오전에 마른 뼈를 성령의 역사로서 일으키고 살려놓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마른 뼈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마른 뼈가 아무리 힘을 다 쓴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려놓으셨으니, 그러니 이제 살아난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지런히 천국을 침노하는 생활,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침노하기 위해 힘쓰고 나아가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거가. 그래서 우리가 침노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 힘을 써야 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몇 가지 모습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힘을 써야 되는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세례 요한이 신앙에 잠들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신앙에 잠들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려움이 내 신앙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분명히 믿음을 쓰고 지키며 오늘까지 왔는데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환란이 내 믿음을 갉아먹으면 안 돼요. 신앙에 잠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 당해도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면 이 귀한 거 다 잃어버립니다. 누가 손에 보물을 들고 있는데 그 상태로 잠들어 버렸다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손에서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 주워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손에 쥐고 있지만 잠들어 버리면 손에 힘이 빠져서 또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한 거 주셔서 내 걸로 삼고 손에 꽉 쥐고 그동안 왔지만 잠들어 버렸다라고 하면 그 한순간에 다 뺏기는 겁니다. 누가 와서 잠드는 사람 때려도 깊이 잠들면 모릅니다. 너무나 깊게 잠들어 있으면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자기가 맞은 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나 깊이 잠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잠들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뺏어가고 해도 뺏겼는데 뺏긴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지금 맞았는데 맞은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잠들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 힘을 써야 되나? 오늘 본문 통해 볼 때 아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책망하셨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또 한편 힘을 써야 됩니다.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참 낙심이 들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나를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하는 것은 알지만 정작 책망을 받으면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책망을 잘 받으면 그만큼 또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 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아까 세례 요한을 책망하셨지만 요한이 없을 때에는 요한을 칭찬하셨다 그랬어요. 요한을 칭찬하시고 요한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가? 이 다른 사람의 좀 좋은 점만 보도록,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도록 이것도 우리가 힘을 좀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미워 보입니다. 다 안 좋아 보이고 모든 게 다 미워 보여요. 뭘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 하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뭘 해도 다 미워하는 겁니다.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난하고, 또 어떨 때에는 예수님은 왜 안 먹느냐고 또 비난하고,
모든 게 다 싫은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안 좋은 감정, 미운 감정을 갖게 되면 다 그렇게 보여요. 다 모든 게 다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예수님처럼 좋은 점만,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잘하는 점, 그런 점만 우리가 보도록 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힘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만 괴로운 겁니다. 내가 괴로워요. 내가 하늘나라 뺏기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내 걸로 빼앗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 미움받는 사람은 정작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미움받는지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늘 미워한다라고 하면 그 괴로움 당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괴로운 겁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 빼앗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든 좋은 점만 보도록 그것도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아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아는 말씀, 배운 말씀을 행하도록 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는 거 많다고 해서 그걸로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하듯이 힘쓰는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도 아는 말씀, 그저 머리로 아는 대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행하도록 또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배웠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바뀌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자라나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힘을 좀 써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을 쓰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침노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침노하라 하고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힘쓰면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줄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면 좀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힘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니까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것이 뭔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니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사라지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예수님만 남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만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없어져야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믿음이고 또한 바램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는 다 없어지고. 우리가 몇 번 그 요한복음 3장 30절 그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늘 살펴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제일 많겠는가? 첫째는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누가 제일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많겠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없겠지요.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해야 된다. 근데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찌 되든 나만 흥하면 된다. 예수님 어떻게 되든 나 잘 되면 된다.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어요. 하지만 제일 많은 경우는 예수님도 좀 잘 되고
나도 좀 잘 되고,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때 나도 좀 잘 되면 좋겠고, 그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뭐지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내가 쇠해지는 만큼 예수님이 흥해진다. 내가 없어지는 만큼 예수님이 남는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예수님이 높아진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이거 참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좀 살도록,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내가 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만 남는 게 뭔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니 나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해 주는 거, 예수님께로 잘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만큼 없어지고, 인도해 왔지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된 예수님만이 그 사람에게 남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는 일.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게 되는 거,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세례 요한은 뭐 팔 하나가 더 있고 뭐 머리 하나가 더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러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니 우리도 힘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쓰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본문 이제 13절부터 쭉 마지막 15절까지 보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시대가 언제 끝나지요? 구약 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예요? 구약 시대가? 그렇죠. 여기 방금 13절에 했잖아요.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니.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구약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도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순간 신앙적인 잠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잠에서 깨려고 힘을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을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들었으니 귀 있는 자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듣고만 끝내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대로. 귀가 있으신가요? 귀가 있으신가요? 좀 속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듣고도 행하지 못하면 귀가 아니고 귀떼기라고 귀떼기다 그랬는데 귀가 좀 있으신가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이제 들었으면 이대로 힘을 좀 쓰라는 겁니다. 힘을 쓰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늘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 의지하고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많이 차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늘 침노하도록 힘쓰는 삶이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